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을 떠나 남쪽 유대 지역으로 가시면서 요단강 동쪽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과 또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며 교훈을 받읍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자신의 의를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또 올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시험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이혼하고 또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헤롯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옳다고 답하시면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가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본래 의도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너무도 싫어하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치 버린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를 준다면 여자들이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혼인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들을 맺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혼인 생활을 지켜나갑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래 뜻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기만과 불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노하시며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실 때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간청합니다. 아주 간절하고 진실되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듯이 구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에 기록된 것들, 즉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하시는 중에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이 재물을, 부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것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구했지만 동시에 이 부라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자비롭게도 이 부자에게 그 부를 내려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그것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들을 충실하게 사랑하고 또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들이 반대될 때는, 또 그것들을 충분히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박해가 임할 것입니다.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가족을 오히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라는 가족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박해를 견디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선물 역시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버려야 받는 원리를 그분 자신의 사역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부터 34절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원래 가지신 분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분 자신을 내어놓으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높은 지위를 구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그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그들이 마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를 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그들 역시 따라서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40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대로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 좌우편에 앉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본 10 제자는 화를 냅니다. 그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속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하는 그런 가진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높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듯이,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나서시며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낫기를 아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회복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한 그 바디메오에게 도리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회복을 또 선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5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며 때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각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또한 다른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우리가 옳음을, 우리의 자기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의를,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분 자신이 불의한 자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심으로써 그분은 불의한 자로 여겨지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된 부요함을, 그와 같은 풍요함을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요함을 구하기도 합니다. 넉넉함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세상의 주인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참으로 가난한 이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참으로 부요함,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는 높은 지위를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지위,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셨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높은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높은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복을 바라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분 자신이 상처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 죄로 인해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난과 상처를 받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고난과 상처 그리고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간구,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욕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참된 회복, 참된 의, 참된 부함, 참된 지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의와 부요함과 지위와 참된 회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와 부와 지위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의와 부와 지위와 회복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땅에서의 여정을 기꺼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또한 참으로 부유하신 분께서, 또한 참으로 높으신 지위를 가진 분께서, 또한 상처 하나 없으신, 죄 하나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곡된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의와 참된 부요함과 참된 지위와 참된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기꺼이 불의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기꺼이 가난해지셨으며, 기꺼이 낮아지셨고, 기꺼이 고난과 상처와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참으로 부요한 영생을 얻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얻었고, 죄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을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이기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주님과 깊이 사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피 흘려 사신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며, 또한 주를 예배하며 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